헛된 인생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쭉 지금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내용도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죠. 고통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마음을 다스려 집착을 끊으면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수행 기법들이 유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인드풀니스라는 그런 수행도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붙잡아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와는 별개로 이런 모든 어떤 시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나 자신 안에서 내 마음의 혼란을 통해, 내 마음의 그 훈련을 통해 나 자신 안에서 해결을 보려는 길인 것은 분명하죠. 그건 맞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아니고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길어내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길이죠. 그 길은, 그 방향은 분명하다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은 필연적이며 면제될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과 고통, 부패, 소멸, 이런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그런 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행으로도 인생에서 겪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삶의 질곡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통을 견디고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쭉 좀 또 살펴보고 할 건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는 이런 말이 아주 부정적으로, 소위 속된 말로 재수 없게 들리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역시 끝납니다. 헛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고 쇠함과 부패와 소멸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도 헛되지만, 헛되죠. 그러나 수치와 슬픔과 고통 역시 헛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는 모든 것을 통과한다, 가로질러 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고통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가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영광에도 수치에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어디에 머물고 싶어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좋은 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 상태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즐거움을 예를 들면 겪는다면은 이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 고통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날 때
상실의 고통은 역시 더 커집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 인생의 그 어떻게 보면은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생물학적인 이 몸도 그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약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실의 고통은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고통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즐거움 역시 고통의 한 종류로 보고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즐겁고 기쁠 때에 기쁜 그런 때, 그런 어떤 상황, 여기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결국 끝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 그때도 기쁨을 좀 덜 발산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고 호들갑 떨지 말고 점잖게 있어야 됩니까? 너무 내가 나대지 말자 이래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모든 기쁨과 영광은 헛되고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영광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짧은 때를 열심히 즐겨라라고 말합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도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맛있는 거 열심히 먹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9장 7절로 넘어가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여도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인생 즐겨라 이거예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근데 여기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함께 서로를 누리며 서로를 즐겁게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헛된 날 가운데 열심히 그거 하라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이게 이제 지옥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다 해체되는 그런 어떤 상태죠. 우리가 죽으면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다 헛되다 이거예요. 마지막은 다 흙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그래 지내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잘 먹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멋있게 하고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려라 이겁니다. 고통에 집중한다면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성욕과 식욕, 명예욕 모두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욕망들이 이런 욕망들을 이제 정당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종교는 출가를 하죠. 그 궁극은 출가입니다. 그런 거 다 떠나는 게 어쨌든 결혼이나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하는 그런 것이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떠나가지고 이런 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죠.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모든 것을 즐기며 살라는 것이 성경의 지침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가 나를 말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고 싶어도. 그래서 무제한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지루함, 권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를 만나요? 쾌락에 소진되어 버린 내 몸과 마음. 이런 것을 만나게 돼요. 지루함을 만나고 권태를 만나고 다 찌들어버린 이 몸과 피폐해진 몸과 마음. 이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울타리와 함께 한계 안에서 헛됨과 소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안 좋은 일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전도서를 살펴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현대인들의 이 효율을 중시하고 뭐 이런 마인드가 이미 세팅이 된 우리 같은 현대인들, 자본주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딱 보면 뭡니까? 때가 있으니까 요거 때를 잘 봐가지고 이렇게 탁 끼어들 그 때를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이래 생각을 하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게 뭐 완전히 배제된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들은 뭐 이 때를 잘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일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듯이 수치와 고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자기 때가 지나가면 사라진다라는 것. 이게 포인트죠. 수치와 고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즐거움의 때 한복판에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와 고통 한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니까 끝날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어쩌고 마음이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건 내가 그 미움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붓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이렇게 실증이 나서 뭐 이렇게 뭐 없어지죠. 그다음에 내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내 삶의 모든 국면 시기 그래서 때라고 할 만한 것들 그것은 다 시작이 되긴 하지만 끝이 난다는 거죠. 이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다른 때로 또 바뀌고 이 다른 때가 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이 때로 또 다른 때로 바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만물의 이러한 헛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운 것은 무너지고 심은 것은 뽑히고 살아있는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이렇게 헛됩니다. 소멸과 부패와 죽음에 굴복합니다. 인생의 이러한 진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듣지만 별로 생각하기도 싫고 고리타분해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 진실,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이 진실,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면 더욱 직면하기 싫은 이 진실, 이 진실은 어리고 젊을 때 알면 알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영광도 수치도 즐거움도 고통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 진실, 모든 것은 헛되다는 이 진실, 이 진실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을 때,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때,
자기 인생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을 때, 삶의 쓴맛을 좀 덜 맛본 때, 이런 때에 미리 알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러면 나중에 자기 인생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올 고통의 때, 수치의 때, 슬픔의 때, 좌절의 때를 견딜 힘이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딱 발을 디디면은 그냥 뭐 거기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좌절이 반드시 옵니다. 그 면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겪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뭘 좀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을까? 그거는 헛된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끝이 날 것임을 확신하면서 버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는 어떤 창조주입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창조주란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모든 것을 영원히 주시는 게 창조주가 아니에요. 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은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 잘못 살아서 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곤고한 날을 마주칩니다.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햇볕 아래 있고 힘이 넘치고 하지만 물론 뭐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든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 네덜란드까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와서 또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날들, 햇볕 나는 날들을 많이 겪고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두어지고 흐린 날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힘들고 좌절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하여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이 말을 우리는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진실을 그저 인생 자체에서 비롯된 어떤 필연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기, 단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당한다 라고 단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인생과 자연, 만물을 그냥 들여다보면 헛됨의 필연만 관찰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인생과 자연에 있는 어떤 법칙 이런 것을 발견해서 내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할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자기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이 만물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만물을 헛됨에 굴복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20절에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거는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피조물이 헛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전도서 3장 10절에 아까 읽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를 주사?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좋은 것만 주시고 그래 야 너희가 우리 내 자녀니까 좋은 것만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인생들에게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뭐를 주신다? 노고를 주시고 헛됨에 굴복하는 그 아래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100% 응답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다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데서 면제가 되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인생과 만물에 허락해 놓고 규정해 놓으신 그 진실을 오히려 똑똑히 보고 직면하고 부딪히는 게 오히려 우리 신앙의 자세란 말이죠. 반대식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내 인생이 계속 진행될까?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역시 인생을 잘못 관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과 좌절도 끝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나는 되게 힘들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마음에다가 이렇게 저장만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게 또 끝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은 각 사람의 모든 사정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말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여전히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물이 헛됨에 굴복한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진실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신다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돌아온 다음에 다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라 해요? 이상한 하나님이다. 왜 줬다 뺐냐? 이게 아니고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죠. 또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수치나 슬픔이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막 우리 마음에서 목사님 좀 좋은 이야기 하지.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이야기 한다. 이래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국이 전통적으로 쭉 한국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정서와 마인드가 감정선이 무속이라서 그래요. 무속이라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길한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을 피해가려는 그 마인드, 그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조금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거두어 가신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무엇까지 거두어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까지 거두어 가세요? 바로 우리 목숨까지 다 거두어 가십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데 다 죽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우리 목숨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목숨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이 몸은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을지나. 하나님 뭐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해코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마귀가 해코지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원론적으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왜 내한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을 탁 갖다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야, 네 인생에 반드시 힘든 일을 겪을 거야. 반드시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겪을 수가 있어. 준비됐냐? 이 약물을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벌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제대로 된 입장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은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면제되거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미가 되게 고약해서 그렇습니까? 괴팍하셔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죠. 하나님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건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원을 마음에 두셨다, 놓아두셨다,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계속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함을 두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이제 70인역 그리스 옛날 이제 고대 번역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면은 그렇게 좀 문자적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함이 없습니다. 영원함이 없어요. 모든 것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죠.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시작과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그 태풍, 우리나라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 태풍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태풍이 대강 언제쯤 우리나라에 오고 언제쯤 소멸할지 우리는 예상하고 어느 정도 알아요. 태풍의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속속들이 이해하는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 안을 다 들여다보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원히 그런 데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 갈망이 우리 마음에 있지요. 이 만물에는 영원함이 없지만, 만물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고 부패하고 소멸하고 그 아래 다 있죠.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죽고, 그래서 영원함이 없어요. 내가 바라고 세우는 것조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 무의식에는 그래 생각하고 우리가 뭘 만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영원함이 없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두셨다, 영원함을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망, 뭔가 이렇게 영원함이 내 밖에도 있으면 이렇게 탁 매치가 되는 어떤 그런 갈망,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일종의 영원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함은 만물, 피조물 안에는 매치되는 짝이 없어요. 매치가 되지 않아요. 피조물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듯이 보이는 것들은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헛됨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원함, 이 영원함에 대한 갈망은 오직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이 인생이라는 이 교실, 이 인생이라는 교실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현장에서, 교실에서 영원하신 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수업을 빼먹거나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수업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출석했다는 확인서가 뭡니까? 확인서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현장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우리 출석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서 하나님이 건지실 때 우리 출석이 확인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배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배움은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반드시 다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뭡니까?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회한다. 이래 이야기 안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미리 딱 가르쳐줘가지고 야 다윗아 이쪽에 가지 말고 저쪽으로 이래 돌아가라 이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거예요. 가로질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모든 것을 그저 인생의 기륭화복으로 여깁니다. 재수가 있냐? 재수가 없냐? 뭐가 길하냐? 뭐가 흉하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심과 거두어 가심,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하고 꽃동산만 다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장래일을 미리 듣고 내가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나쁜 거를 뭐 이렇게 앞에 계획해 놓으셨나? 그러면 요래 해야지. 그게 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길한 곳만 다니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왜냐하면 내가 길한 데만 다니고 싶기 때문에, 좋은 데만 다니고 싶기 때문에 그 자기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장래일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장래일을 미리 탁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해서 피하겠다는 마음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륭화복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박수와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 했어요.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요새 그걸로 하면 바로 이거예요.
기륭화복을 점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내는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무슨 예언한다느니 뭐 이러면서 이상한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의 뭐 앞니를 알려주던가 야 이렇게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하나님 이름 달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앞길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이게 잘 합당하게 보이는 선택이라면 한 발 내디디십시오. 그게 설령 사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 아니면 참 또 다행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일부러 고난과 뭐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부러 뭐 그렇게 당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장래일을 미리 알아서 길한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우상을 믿는 믿음이죠. 우상은 항상 그런 기륭화복을 따라 일하죠. 참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 고난이든 영광이든 알지 못해도 미리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해도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몸으로 때우면서 통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때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은 몸빵하면서 탱킹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현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몸빵하고 탱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는 탱킹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에서 이걸 자세히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갑옷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입어라? 갑옷을 삼으라 이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몸으로 떼우셨잖아요.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저런 깨달음을 이루는 지식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잘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라 이래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직접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 몸으로 몸빵하고 탱킹하고 그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당하시고 죽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거절하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희보다 훨씬 지혜롭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마음껏 아닙니다. 그러나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앞서 나가셔서 탱킹하신 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당한 고난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몸빵하신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써 우리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고난은 단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징계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벌이 아니라 내 이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곤장 10대 맞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 이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그 징계지 죄에 대한 무슨 벌이나 대가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몸빵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골짜기를 뭐 여러 번 혹은 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꽃길로만 걸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어요. 꽃동산만 걸으면 이게 내가 진짜 뭐 문제가 있나 차라리 이래 생각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막 일부러 막 그렇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간도 몸으로 열심히 누리고 고통스럽고 슬픈 순간도 몸으로 열심히 때웁시다. 기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는 순종함을 배웁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본받아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갑시다. 인생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전우로서 함께 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